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9절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 종말의 승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꽃이 두 그루가 있는데 조그마한 화병하고 또 하나는 약간 큰 그 나무예요. 요즘 날씨가 좋아져서 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데 깜빡하고 이제 한번 물을 주는데 가득 찬 물을 보니까 꽃이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마음에 그냥 보기에 그걸 보면서 아침마다 여러분의 몸이 물을 한 잔씩 마시고 하면 우리 몸이 얼마나 갈증 가운데서 해결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급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생수가 되고 또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 우리 영혼이 얼마나 기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 메마른 그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계속 주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면 점점 더 말라가고 영혼이 핍절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내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스가랴서 13장, 우리는 이 9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오심과 또 고난과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부분들,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라고 했어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열방이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나가시는가, 종말의 때 열방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무찌르시는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진노의 잔으로, 예루살렘을 열방에게 진노의 잔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마시면 심판을 당하고 또 취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주 무거운 돌로서 예루살렘을 도와서 많은 자들이 와서 그 돌을 들려다가 다치고 또 장애를 입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화로와 횃불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태운다라고, 그렇게 불사른다라고 하심으로써 그 예루살렘과 그 언약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와 같은 외적인 승리 말고 오늘 13장에서는 내적인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수들을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진정한 승리는 내면의 승리죠. 내면의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될 때 각각 족속이, 다윗의 족속이, 다윗의 그 아내들이, 또 그 가족들이, 각각 족속들이 그들의 아내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그렇게 회개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이 더러움을 씻겨주고, 또 만군의 여호와가 그날에 우상의 이름, 또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더러움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실한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 영을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건강하거나 아니면 외적으로 잘 되어질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가장 거룩하게,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존귀하게, 그리고 가장 사랑되는 그런 주님으로 자리가 되어 있는지, 성전이 올바르게 화려한 것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는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내 속에서 정결한 샘이 나고 있는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속에서 생수같이 솟아나는 그 샘물이 솟아남으로 우리의 삶이 어려움들이 있어도 흘러가게 만들고, 낙심하고 괴로울 때도 우리 속에서 주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정결케 함과 새롭게 함, 의롭게 함,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들이 있도록, 그리고 내 삶의 여러 부분에서 간섭하고 거짓된 것들이 많이 우겨싸고 있을 때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생각들, 환경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서도 2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더러운 귀신들, 또 거짓된 우상들에 의하여서 우리의 삶이 침식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내 안에 거짓된 것들과 또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그들이 보았고 회개의 문들이 열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그들이 과거에 모르고 섬겼던 그런 우상들을 다 불태우고, 마치 요시야 왕이 그 나라를 종교 개혁하면서 모든 제사장들, 우상들, 또 산당들을 다 회파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이 나라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면 그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모든 문화들을, 그런 생각들을, 이론들을 사로잡아서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새로운 개혁이고 부흥이 되어 3절에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 예언한다, 여기서 예언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을 말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자기 이름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성령을 빌려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들이 성경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잘못된 자들을 향하여서 부모가 그와 같이 그들을 죽이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짓 예언자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모든 삶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신앙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분명하게 되는 거죠. 부모조차도 자녀들이 거짓 예언을 하거나 거짓 것에 빠지게 되면 그들을 올바로 인도하고 새롭게 하는, 그래서 거짓 것들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회 전체가 이제 거짓 것들을 다 추방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리 안으로 나오게 되고 또 자기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버젓이 그렇게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 밖에다가 그렇게 대나무와 풍선이나 다른 것들로 세워놓고, 또 동성애하는 것, 또 깃발을 밖에다 꽂아놓고, 또 어떤 도시에도 그렇게 해나가고 합법적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런 정화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될 때는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죄악을 이제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짓으로 자기의 신분들을 속이고 나가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엘리야가 털옷을 입고 그렇게 선지자 사역들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선지자 흉내를 내고 그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부끄러워한다라고 한 것이고,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그 사람이 너 당신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다, 거짓 가르침을 하는 교사다라고 이야기하면, 거짓 목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아니고, 나는 이렇게 배운 것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는 그런 전도자의 실력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농부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숨기고 한다를 할 정도로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서 마치 간첩이 자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서 숨기는 것처럼 그날에 그와 같은 회복의 은혜들을 죄가 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문화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바알 신앙에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며 그들이 둘러서 춤을 추면서 서로 피를 흘리기까지 상하면서 그들이 진언하고 무아지경에 황홀경에 빠져서 그렇게 중얼거리고 하면서 제사 의식을 통하여 그들의 신이 응답할 것을 바라는 그런 광란적인 그런 모습으로 상한 흔적들이죠. 그래서 팔의 흉터를 보고 너 그렇게 제사의식에서 사교에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면은 이거 절대 아니고 친구 집에서 그렇게 놀다가 다쳤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가졌던 흔적들을 지워내지 못하고 또 거짓하게 되는,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면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나라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는 셈이 솟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될 때 거짓과 죄들, 실제적으로 영국이나 대부흥 시대나 그럴 때 교회가 흥왕하여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경회가 열리고 그러면 도시들의 범죄율이 낮아지게 되고 또 술집들이 문을 닫게 되고 많은 그런 강력 범죄들도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약해지고 하는 통계들도 많은 그런 부흥의 사례들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회가 또 삶이 그리스도 안에 복음에 들어오게 되면 빛과 소금된 역할로 인하여서 사회가 올바로 세워지게 되는 영적인 그런 파수꾼들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길이 되고 또 빛과 소금이 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그런 시대,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그런 것이죠. 이와 같이 할 때 이제 거짓 목자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정결한 셈이 솟아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참 목자에 대한 부분을 오늘 7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참 목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많이 들어보았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실 때 하셨던 인용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데 이제 거짓 목자들 말고 이제 참 목자는 어떤 사람이 참 목자인가라고 하면서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메시아를 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나 이상하죠. 자기의 편, 자기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자기의 메시아를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래요. 목자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양들이 흩어지게 되는 제자들이,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스가랴서 이 13장 7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선지서들의 예언을 쫓아서 그렇게 이루어진 사실이고,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그를 이루려 함이라. 이사야도 그렇게 예언했고 또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넓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땅의 3분의 2가 죽어가고 3분의 1이 남을 것인데, 그 3분의 1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을, 8절에 그 그리스도의 믿는 자들을 향한 선포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에서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래서 진짜 그들이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는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는가? 시련을 통하여서 참 은, 참 금, 그렇게 순금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돼요. 욥기서 3장 10절에 23절 10절에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다. 시험을 통하여서 원치 않는 시험들이 있어요. 또 내가 바라는 것들과는 다르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맷집이죠. 영적인 하나님의 견고함이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들을 주님이 강하게 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내 믿음이 정말로 불같은 시험이 와도 내가 견뎌낼 수 있는가? 내게 있는 욥처럼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정말 자신까지 그렇게 죽음에 내어놓게 될 때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우리에게 시련의 그 터널을 통과할 때 그 긴 터널 같지만 터널은 반드시 끝나게 되고 그 터널 밖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는 우리에게 준비하고 씌우시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통하여서 보시면서 내게 다가오는 이런 어려움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면서 그 시간들이 끝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없이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아픔 중에도, 내가 잃어버림 중에도, 내가 상처 중에도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불시련들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넘어지고 또 3분의 1 가운데서도 또 떠나가고 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실한 자들을 불러내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로마서 5장 3절에서 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우리의 신앙 알고 하는 거요. 죽음도 옵니다. 고통도 옵니다. 환난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잠시 잠깐이고 그리스도의 영광,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인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로마서 8장 28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결국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환난에서도 넘어지지 않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확신하고 나갈 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미 승리하신 왕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구원을 얻었고, 또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앉히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완료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이 여러 환경에서 우겨싸였을 때,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에게서 솟아나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때를 따라서 여호와 이레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길들을 예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서 정결한 그런 그 정결케 하는 샘물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가지고 승리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 주님, 정금 같은 믿음,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들 되게 하시고 가정과 삶에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감당되지 않을 때 주의 성령이 일하여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환난 중에 인내와 연단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이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